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보배를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관데 그 놀랍고도 존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한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수많은 유혹으로 나를 예수와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기분, 내 감정 따라서 주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이 찬송의 가사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 간사하고 나를 속이려 다가오지만 우리 주님 진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예수 믿는 내 믿음을 향해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악한 문화와 유혹 속에서 예수님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표현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증거하다가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면서 속상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섬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더 봉사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심으로 그 수많은 봉사들을 대신하고자 애쓰는 너의 열심과 너의 중심을 내가 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매달릴 때에 옷자락에만 손대어도 나음을 입은 그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남과 신방과 연락하는 모든 성도의 교제와 권면 속에서 감사와 즐거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 위하고 세워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삶을 아노라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는 바울의 변명 내용과 또 아그리빠까지 전도하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다음에 로마로 이송되기 전까지 모두 5번의 변명, 5번의 변론을 하지요. 각 장마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22장에서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변명하였고요. 23장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24장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또 25장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의 말을 하게 됩니다. 5번의 변론 모두 적절한 논리와 또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기 위해
충분히 말을 잘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6장이 가장 길고 또 상세하며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대상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수준을 갖춘 가이사랴 상류층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또 듣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 대상인 아그리빠 왕은 유대 종교에 대한 정통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말 중에서 여기서의 말이 가장 길고 상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재판의 자리도 아니라 또 로마로 가기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1절에 보니까 이번 모임의 진행자와 주관자가 아그리빠이고 바울에게 자신의 무죄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고발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해도 신경 쓸 것이 엄청난데 수많은 고발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또 방해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변명을 당신 앞에서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말합니다. 아그리빠에 대한 예의의 말이기도 하죠. 동시에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풍속과 또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할 때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말하는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문장에 빠져가지고 다른 설명은 들으려 하지도 않을 때 있습니다. 안 들리는 거죠. 자기 경험, 자기 해석으로 자기만의 이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전달했던 설명과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나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 말에 집중하여 경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의 흐름을 놓치고 내 생각에 빠지는 순간 상대방의 말을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게 할 수 있는 오류가 되지요. 또 설명하는 사람 역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주고 중간에 확인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말과 의미와 중심 생각을 나누다 보면 훨씬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회의와 논의와 전달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배려를 통해서 서로 양방 간에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과 경청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모든 말을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반대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변명하느라 힘도 많이 들어갔고 긴장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풍습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내 말을 너그러이 인내심을 갖고 오랜 시간 들어주기를 바란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떤 말로 이 변명의 말을 시작하는지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신의 유대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생활 상황이 유대적이라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음을 설명하죠. 왜 지금 자신의 젊었을 때를 이야기할까요? 바리새적 배경과 유대교에 헌신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강조하면서 내 모든 뿌리, 내 모든 배움, 내 모든 어떤 열심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뿌리와 성장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젊었을 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자란 곳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내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배우고 성장한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함께 경험했고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했다.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 유대교를 잘 안다. 율법을 잘 안다. 내 젊었을 때부터 내가 그런 것을 다 배워왔다. 생활해왔다. 나는 유대교를 모르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기 젊었을 때의 예루살렘 생활에 대한 증거로서 바리새인의 삶을 말하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지켜온 파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가말리알 문하학생이었던 거죠.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젊었을 때의 이야기와 배움과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초적 사실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에서는요, 자신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고소당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소망이라고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8절에서도 부활을 또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또 지켜왔던 구약 율법과 말씀들이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다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다른 사상을 배운 게 아니다. 이단도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배워왔던 이 율법, 구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였던 소망이었다고 내가 말하는 거죠. 7절 끝부분에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과 전통과 율법을 통해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을 내가 말한 것인데 오히려 그 예수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소망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동안 고소하고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유대인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 편한 대로 믿어왔음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들고 세운 전통, 사람이 해석한 그 편협한 유대교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더 배척하고 미워하며 이단처럼 여겼겠지요. 9절부터는 자기가 열심을 내었을 때 예수 이름을 대적했었던 자기 과거의 그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렇게 예수와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기의 옛날 일들, 그들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고 또 모독하기까지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제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자신을 종으로 부르시고 또 복음의 증인 삼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는 그 소명과 사명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회개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편협하게 믿어왔던 그 구약 중심의 믿음, 율법 중심의 믿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다메섹은 바울에 의해서 죽음의 도시가 될 뻔했죠. 살인의 도시, 잡아감의 도시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울 때문에 이제는 다메섹이 복음의 도시, 은혜의 도시, 증거의 도시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21절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를 성전 회방죄로 고발하고 자기를 대적하게 되었다고 변명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고소 고발당한 것에 대한 핵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회개를 외쳤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우리 밖에는 구원함 받을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척했잖아요. 그런 고집스러운 전통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하게 된 주요 이유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명분은 이거잖아요. 저 바울이 율법을 회방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것을 명분 삼아 말하지만 증명할 수도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결국 자기들 기분을 상하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 듣지 않았으니 분노한 거죠.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회를 지켜왔는데 그 누구도 우리 말에 토달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분노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종교관과 잘못된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바울을 적대한 겁니다. 이방인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화를 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에도 자칫 편협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우리 편,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외치는 사람만 그가 어떤 욕심으로 무슨 행위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위대한 사람, 이 시대의 일꾼 그렇게 여기며 추종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감정이 변해서 또 대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기준이면 늘 바뀝니다. 내 이익에 따라, 내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정하다 보면 여전히 편협합니다. 편협이란 말은 한쪽에 치우쳤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경험이 없거나 한쪽으로만 계속 경험하다 보면 더 넓은 경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입장, 정반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더 넓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딨냐면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서 설사 있어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이 다야,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여전히 우물 속 개구리처럼 그렇게 말할 때 있지요. 그것으로 거절하고 거부할 때 있습니다. 내가 고집 피우지만 않아도 훨씬 더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고집 피우니 그것이 속상할 때 있는 거죠. 22절을 볼까요? 여러 어려움과 대적의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말하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고집의 상황, 대적의 상황 늘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모든 음모들이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셨으니 유대인들로서는 바울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높고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분을 뜻하기도 하고 나이와 세대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복음에는 나이, 민족,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보편성과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또 전달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죠. 모세와 또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며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핵심임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자기 삶과 또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말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신임 총독 베스도입니다. 아직 유대인의 정서를 다 알지 못하는 신임 총독이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그리고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을 향한 바울의 말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연이어 말하기를 29절에 보면 내가 결박된 모습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지금 신임 총독은 유대인들의 풍속과 정서를 다 알지 못한 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향해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정서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면서 판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무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끝절에 보니까 차라리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으면 여기서 석방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더 이상 범죄함이 없으니 석방하겠다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또 거기에 대한 상소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부터는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과정이 시작되어지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의 모습과 자유롭고 열정 가득한 복음의 사람 바울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미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편협함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면서도 답답했던 거죠. 결국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고소 고발 당하지만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를 강하게 붙들고 이끄시는 복음 사명에 순종하지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날 나는 어떤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아니 이 복음을 어떤 태도로 증거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로, 나의 언어로,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